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팔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팔복의 모습의 그 삶이 삶 속에 나타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역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소 뭐였어요? 와, 우리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닌데. 팔복의 모습을 살아가고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하셨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뭔가 한 가지 억울한 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뭔가 이렇게 억울함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켰던 그 형식적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 율법을 뭔가 어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율법을 반하고 율법을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안식일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막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정죄하던 사람이었던, 율법으로 굉장히 정죄했던 사람이었던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막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자신의 그 말씀이 율법보다 뭔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율법보다 더 자신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탐탁지가 않은 것이죠. 못마땅한 것이죠. 아주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오해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는 율법을 뭐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하다,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레오사이라는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플레오사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뜻을 보니까,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이 예언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예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과 예언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율법을 결코 폐할 수 없는 분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율법을 폐할 수가 없죠.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주신 건데, 자기가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빨간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고치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율법의 1.1획도,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그 작은 점 하나도, 작은 선 하나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뤄낼 것이다. 그대로 내가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그 모든 가르침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셨고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을 총체적으로 다 이제 이것을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에 대해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 성육식 사건과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들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332가지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된 것이 하나만 성취돼도 그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예언한 것이 하나만 이루어져도 아주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32가지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학학자들이 이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럴 확률은 0%라는 거예요. 이럴 확률은 0%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밀턴 말고도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그 기독교 변증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까?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 성취하셨고 실제로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율법을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역시도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역시도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역시도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으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뤄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그 의에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언제 우리는 이 의에 이르고 이 율법의 완성에 이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하신죠.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 그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자, 우리도 율법을 살아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저절로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을 저절로 지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킨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오히려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율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삶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과 오히려 더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약과 상관없다는 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더 상관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율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보인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마다 중요도를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중요도를 따져서 그 율법마다 등급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스스로 막 나눠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써 열심히 지키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힘써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뭐한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율법에 자유한 삶을 혹시 살고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그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 보이죠. 굉장히 기준이 높아 보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날마다 필사했고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고 일상에서 날마다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세칙, 그 규칙을 정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서기관들이 했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항상 붙어 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뜻 자체가 바리새인이라는 하는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엄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걷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야, 왠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보여?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요?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죠.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야,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가 충분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의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는 비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뭐는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예배도, 헌금도, 말씀도, 금식도, 봉사도, 절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을 때 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버렸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율법의 마음은 없고, 율법은 있는데 그 속에 율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면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의는 그 율법의 행위와 외면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우리의 내면의 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안 하고 계시나 보네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열심히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열심 속에, 그 외면의 의 속에 내면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 속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놀라운 원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신앙의 놀라운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외면의 의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될까요? 외면의 의가 저절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면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면의 의가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면의 의가 있으면 외면의 의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고 지속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순서가 올바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그 인생을 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팔복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팔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왜 번아웃이 옵니까? 열심히 우선되는 거예요. 사역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 외면의 의가 원조되다 보니까 내면의 의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우리 안에 은혜는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은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열심히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의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속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같은 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 이런 열심, 이런 율법의 삶, 그것을 금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돼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헌신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의 의가 자리 잡고 있기에 외면의 의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으세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율법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